그렇고 또 교회사 속에서 설교하기 힘들고 논쟁이 많은 본문이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크게는 네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는 그 모든이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셨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어느 범위인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건가?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논쟁이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조용히 배우라는 이제 그 부분이죠. 이제 그 부분이 교회사 속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굉장히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고 또 논쟁이 있고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고 또 정통교회가 해석해 왔던 관점들을 잘 논리적으로 변호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30분 정도 되는 설교 시간에 그걸 다 다루려고 하다 보면 결국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양해를 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이 네 가지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생각에 동의가 되지 않거나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활짝 비춰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과 감사로 이 문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선 땅에 해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생기는 거죠. 당시 조선이라는 사회는 철저한 신분과 또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양반과 종이 함께 예배했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 신분 또 남녀노소의 벽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실제로 양반들은 노비들과 함께 또 백정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해서 교회를 뛰쳐나가서 양반들만 위한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교사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도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누가 주였습니까? 로마 황제가 주였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로마 황제 시저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을 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를 셀 때 숫자에도 넣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무시당했던 그런 시대죠. 그리고 귀족들과 평민들과 노예들의 그런 신분과 계층이 아주 분명했던 그런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귀족들과 평민들과 노예들, 이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거의 혁명과도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변혁과 혁명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 교회 안에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할 때 많은 혼란과 문제가 일어났겠죠.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건전한 교리와 또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목회자로 임명받을 때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리, 거짓된 복음과 싸워서 교회를 지키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했었죠. 이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목회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 2장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먼저 볼까요? 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네 가지를 기도의 다른 종류로 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기도를 종합해서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예배로 모였을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임금들과 또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성경에다가 이런 권면을 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에베소라는 곳은 로마의 속주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임금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네로 황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황제를 좋아할 리 없죠. 그런데 그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로마 제국의 총독들이나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제가 한국은 8.15 광복절이죠. 일제시대에 선교사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특별히 일본 천황과 조선 총독을 위해서 또 조선에 있는 수많은 일본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특별히 국가가 평화로워야만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평안함 가운데 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 그 당시 전 세계에 말 그대로 평화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가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언어를 소프트웨어로 장착하고 그 로마 제국이 구축한 그 평화의 시대를 타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제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일제 제국 시대에 일본에 사는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설령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은 없지만 4절에서 7절의 내용을 잘 보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교회가 공적인 예배로 모였을 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위정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사랑과 정의와 또 공평과 자비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사실 어떤 한국의 대통령이나 또 트럼프나 이런 대통령들이 또 위정자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위정자들 특히 한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러니까 굿 좋은 것이고 또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자들이 또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주석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실제로 구원하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저도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게 진짜 무슨 뜻입니까? 여쭤봐야겠다. 그렇게 하고 남겨두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답을 주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뵀을 때 주님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쭤보고 그때 대답을 얻으면 되겠죠. 그런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본문의 의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 초청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였을 때 공적인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이고요. 바로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의 그 소원을 마음에 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지를 이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생각하고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노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유일하게
참되시며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 하나님 한 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란 중재자를 말하죠. 한쪽과 다른 쪽이 깨어진 그 관계를 서로 화해시키고 또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재자 또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과 또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바로 참 하나님 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신, 그 어떤 종교, 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꼭 예수가 아니어도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지금 현대의 모든 주장, 모든 가르침, 모든 목소리는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생각보다 참 이기적이에요. 주로 자기 자신과 또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지만 자기와 자기 가족을 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보통의 경우에는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게 느껴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주변 이웃이나 또 선교지에 있는 비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정말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일지라도 기도에 있어서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나와 또 내 가족 말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또 몇 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이고요.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에서는 보통 오늘 제가 기도도 했지만 자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의 선교사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같이 거기에 합해서 간절하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의 기도를 세상 가운데 지평을 넓힐 때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네, 바울은
교회의 공적인 예배 시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지침을 준 뒤에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역할에 대한 지침을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들에게 주는 역할입니다. 8절을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주로 남자들이 쉽게 분노하고 많이 다투죠. 그리고 자매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냥 본성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잘 안 하는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자들이 쉽게 분노하고 다툽니다. 분노한 상태에서는 또 누군가 싸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죠. 그리고 예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 저녁부터 특히 주일 아침에는 아내와 부부싸움 하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와이프도 보니까 저를 안 건드리려고 이렇게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거룩한 손을 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도할 때 남자가 손을 들고 항상 예배 때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죠. 거룩한 손이란 깨끗한 삶을 말합니다. 보통 나쁜 짓 하다가 새로운 삶을 살 때 뭐라고 표현하죠? 나 이제 손 씻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손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남자가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삶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평화와 거룩한 삶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삶과 기도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처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남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즉 모든 교회들에서 남자가 기도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운전을 할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남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에서 이 남편 되신 분, 또 아버지 되신 분은 이 기도하는 일에 그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자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최고의 신앙 교육이 없습니다. 그 옛날에 저는 기도할 때 아이들이나 누가 오면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랬었는데, 오래전부터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기도하는 척.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가 가정에서 특히 아버지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녀들 또 가족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할 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좋은 일, 또 축하할 일, 어떤 일이든 생일을 축하할 때도 그 남편 되신 분이 아버지 되신 분이 가족 앞에서 기도를 리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제가 무엇신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좋았던 그 문화였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세 명이서 기도 트리오라고 그래요. 세 명이서 짝을 지어서 정해줘요. 그럼 세 명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냥 잔디밭에서 카페에서 그냥 복도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그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도 우리 형제들, 남성 교우분들이 서로 삶을 나누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게 문화로 정착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쪽 구석에서 현주 형제와 준영 형제가 서로 기도하고 있고 또 이쪽에서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고 식당에서 밥 먹다가 식탁에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가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다른 지체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또 격려가 되겠습니까? 남성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여자들에게 주는 지침입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남성은 딱 한 줄이잖아요. 8절. 근데 여성은 7줄이나 돼요. 9절에서 15절까지. 여성 교우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 주로 여성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복장과 장식에 대한 것인데요. 9절, 10절을 우리 여성 교우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시는 그림이 도미티아누스의 정부이죠. 그러니까 정식 와이프가 아니라 그 율리아 티티의 석상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머리를 아주 정교하게 닦고 그 따은 머리 사이에 뭐 금, 진주, 여러 가지 보석들을 장식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에 있는 신전의 창기들이 이런 다양한 복잡한 정교한 머리를 닦고 거기에 보석을 장식하면서 남자들을 유혹했다. 뭐 그런 설명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여자들이 비싼 옷을 입고 교회에 오고 화려한 치장을 하고 또 자신의 신분과 재산을 과시하고 또 사치하며 그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바울은 여기서 여성 교우분들에게 옷을 잘 입지 말라고 하거나 장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 올 때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뭐 몸빼 바지 입고 온다든지 슬리퍼 그냥 신고 그냥 아무런 성의 없이 그냥 대충대충 오는 거는 문제겠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복장을 하고 이제 오라는 겁니다. 여성분들에게 최고의 장식은 선행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지금 교회 여성 교우분들에게 원리적인 측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고 가지? 또 어떻게 단장하고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교회에 오실 텐데요. 단정한 옷을 고르시고요. 또 절제되고 또 검소하며 치장하지 마시고 단장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거나 또 사치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옷을 입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지금도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어떤 삶의 조항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외적인 것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에 강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받거나 또 형제나 또 다른 자매들을 어렵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배려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옷을 입고 또 단장하고 하면 되겠죠. 물론 비단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이 원리적인 측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배려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원리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 시대에 논란이 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자들에게 두 번째 주는 권면은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11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리라. 바울의 권면을 정리하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서 가르치고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여기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로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면은 가정에서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설득력이 없고요. 여기 문맥에서 보면 공적인 예배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분명 에베소 교회는 여자들이 조용히 배우지 않았었고요. 남자들을 가르치고 주관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시대는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여성주의라고 하나요? 여권주의라고 하나요? 그런 시대죠.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남녀가 평등하고요. 또 심지어는 여성 상위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반대와 또 거부와 오해와 논쟁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만 보고 기독교를 오해하죠. 가부장적인 종교가 기독교다, 그렇게 비난하기도 하고요. 지금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논쟁들은 교회 밖에서보다 교회 안과 교단과 교파 사이에서 더욱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 시대의 흐름이나 또 사상, 가치관에 맞지 않고 또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이 시대의 조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성경 자체가 아니라 다른 외적인 역사적인 자료, 또 다른 학자들의 자료,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 말씀을 오늘날에 맞게 변형시키는 그런 형태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비록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최소 5가지가 넘지만 그중에 가장 설득력 있고 또 일반적인 반대 주장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이 명령은 1세기 에베소 교회 당시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 권면이라는 겁니다. 1세기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 중에 여자 거짓 교사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 여자 거짓 교사를 막기 위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당시에는 여자들이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니까 여성분들이 그 배워서 막 무질서하게 남자들을 가르치고 주관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만 적용되고 그 문화에서만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은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반대를 미리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성의 역할에 대한 권면을 지켜야 될 근거로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근거로, 즉 창조의 근거를 두고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또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 하와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와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또 남편에게서 나왔잖아요. 그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담이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 2가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2번째 부분은 여성분들은 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죄를 더 잘 짓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를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아내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가르친 그 말씀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이 아내가 먼저 속아서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거꾸로 남편에게 따먹어도 안 죽는데 따먹자, 이렇게 남편에게 가르치고 주관했던 그 순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근거로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변형하고 이 시대에 맞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창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여자분들, 특히 오늘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인내로서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구원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15절의 의미가 이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자들로 하여금 순종하기 어렵지만 자녀를 낳는 그 세산의 수고처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과 정절과 사랑과 단정함과 절제된 그런 삶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하나 남은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실제 오늘날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또 모임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좀 설교가 길어지고 시간이 가더라도 이 부분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뺐다가 넣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이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원문에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것과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남자를 주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권위와 연결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과 또 주관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교회의 목사 또는 감독, 장로의 직분을 여성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가르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다스리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이제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이제 변화된 거죠. 저희 교회가 속한 시드니 앵글리칸 교단에서는 이 말씀과 또 다음 주에 하게 될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고린도후서 14장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여성에게 장로와 감독에 해당하는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인 남녀가 한 자리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회중 가운데, 즉 mixed congregation, 남녀가 섞여 있는 회중 가운데서는 여성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시드니 앵글리칸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녀가 모인 예배에서는 여성 사역자가 설교를 하거나 또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대의 추세가 어떤 건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조사를 하고 표를 정리를 했거든요. 일단 한국과 호주만 비교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더 심해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시드니 앵글리칸 호주 장로교 또 한국의 예장 합동 합신 고신 이 교단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성 목사 또 장로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호주 침례교와 성결교는 물음표인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대부분은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안수를 주는 교단과 교회가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즉 구원은 예수로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도 구원의 길이 있고 그 종교들끼리 우리가 같이 연합하자라는 운동이거든요. 거기에 다 찬성하는 교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흐름이 있고 그러니까 여성 목사와 장로 안수를 찬성하는 교단들은 종교 통합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찬성하는 쪽이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다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한 내용대로 그대로 지키는 교단과 교회는 점점 소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죠.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단이 아직 보수 정통 교단으로서 또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성 목사의 안수를 주지 않고 또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설교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교단으로 남아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무엇신학교와 저희 교단이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이 시대의 흐름과 도전에 저항하면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도록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로 공적으로 모였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서는 오늘 바울이 말씀해 준 대로 남자들은 남자들의 역할, 또 여자들은 여자들의 역할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모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소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마음에 품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